BCGI 성경적 교회 성령연구소의 명성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서울 합정동에 있는 엔터교회의 박영열 목사님, 김현희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엔터교회 그러면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엔터교회? 이름에 대한. 예, 왜 네. 엔터라는 게 뭐 들어간다 아니면 그렇죠, 뭐 그렇죠. 키보드에 엔터 찍기도 하고 네. 아니면 무슨 엔터테인먼트의 약자 같기도 하고 그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어떠세요? 원래 이제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역, 네.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저의 어떤 사역의 비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음악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네. 교회를 이제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엔터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는 개념이 맞아요. 들어가 있네요. 네, 네. 그게 이제 주된 이제 이름의 결정적인 이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중에 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라. Enter 네. the narrow gate Narrow gate.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엔터테인먼트 이쪽 사역이 좁은 문이거든요.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진짜 말씀이 정말 우리 진짜.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같다 해서 거기서도 엔터 명령 들어가라. 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기독교 일종의 연예 예. 엔터테인먼트. 네. 제가 사실은 저는 우리 목사님의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가수 출신이고 네. 일기예보라고. 네, 일기예보. 일기예보. 이제 저는 이제 들어서만 아는데 네. 그러면 우선 우리 엔터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의 간단한 걸 인생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 뭐 딴 데 가서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걸 약간 좀 압축을 해서 네.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이 엔터교회를 네. 개척을 네. 하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뭐 20대 때는 거의 이제 대중음악 활동으로 일기예보 음악 활동으로 네. 이제 음악 인생을 살았는데 뭐 참 운이 좋게 잘 된 편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뭐 좋아 인형의 꿈 뭐 그런 노래들을 이제 히트하게 됐고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자친구. 저는 아닙니다. 이분은 아니시고. 네, 이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모님 아니시고. 여자친구랑 이제 왜냐면 그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안 다니니까 아하. 자꾸 이제 좀 더 가까워지기 어려워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 서초동에 있었던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네. 여자친구가 이제 있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때가 어떻게 가수 생활 할 때요? 뭐 한참 할 때였어요. 한참 할 때. 네. 나이로는 그러면 28살. 20대 후반에. 네, 28, 9, 뭐 그때. 예. 노래는 그러니까 20초에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93년도에 첫 번째 앨범이 나왔으니까 거의 24살, 5살 때쯤에.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활동을 했는데 아하. 정규적으로 정규 앨범으로 일기예보 앨범은 93년도, 89년도에 사실은 가요제 강변 가요제라고 하는 무슨 대학 시절에 나갔던 네네 거예요? 그 강변 가요제 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음악 활동의 길이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93년도에 첫 번째 일기예보 1집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음악 활동하다가 교회를 가게 된 것은 이제 98년도쯤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 때문에 가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흉내를 내다가 흉내를 내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상담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나희수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주제는 크리스찬의 이성교제 그런 주제로 상담을 하다가 내 안에 그 삐뚤어진 이성관 또 제가 잘못 살아왔던 성 개념에 대해서 갑자기 죄책감이 확 밀려오면서 후회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나는 울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그때 한참 울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나 이제 펴서 읽어주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나들 영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좀 전에 제가 너무 막 죄책감으로 막 괴롭고 부끄럽고 막 그랬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그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쁨의 눈물을 또 막 쏟았죠. 그럼 일종의 회심. 그게 회심이었어요. 네. 네, 내 죄를 회개하고 네. 예수님을 맞아요. 영접한 그 거예요. 영접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 사건 이후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상담실을 딱 나오는데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요. 똑같은 세상인데 너무 아름답고 진짜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 신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책이 너무 재밌어지고요. 그다음에 교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새가족반 리더 새가족반의 새가족반 사모가 리더였어요? 새가족반 사람의 리더였어요. 청년부. 그래서 제가 그 여자친구는 어디로 가고요? 그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알아요. 네. 그랬을까? 나이가 비슷했을 텐데. 제가 그 그랬습니다. 여자친구는 좀 젊었어요. 저보다 6살 어렸었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나이 차가 어떻게 돼요? 우리 3살 세 살 아래고 3살 아래시고 네. 비슷하네요. 뭐 6살이. 그렇죠. 그 여자친구하고 따라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새가족 리더가 지금 현재 사모님이셔. 네. 아하. 그래서 저 정말 너무 아주 저를 잘 양육해 주셨고 네. 우리 와이프님께서 그러니까 커플을 양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와 같이 갔으면. 아니요.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부에 가서 대학. 활동을 했고 네. 저는 그냥 청년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네네네. 새가족반에서 그래서 너무 되게 분위기도 좋았고 너무 리더십이 좋고 네. 조언들을 즐겁게 잘 해줘가지고 아주 즐겁고 아주 신나는 그런 3개월의 어떤 새가족반 시간을 보냈죠. 자동차에 싣고 놀러 다녔어요. 네, 막 그러셨구나. 아니 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3살 차이면은 20대 한 중반쯤. 네, 그쵸. 28이었으니까 그러면 25. 그러니까 그때 봉사자였어요? 아니면 청년부, 사역자였어요? 청년부의 그냥 청년부 리더. 청년부의 리더. 네, 직장 리더. 여기는 새가족반. 네, 그 좋아.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중보기도 팀장을 했었는데요. 한번 그 한 600-700명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앞에 탁 나와가지고 앞에서 한번 이 중보기도 쫙 한번 이끌면요. 예. 거의 뭐 카리스마가 그냥 확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결국은 우리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때에 양육을 한 거네. 네네. 그쵸. 양육을 그쵸. 하셨고. 네, 정말 어, 제가 그때 뜨거웠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고 도움 받고 그러면 너무 잘 이렇게 알려주고 이끌어주고 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늘 부를 때 대장님 이렇게 불렀어요. 호칭이 대장님. 그러다가 이제 뭐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다가 네. 어떻게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되고 뭐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어졌고. 그냥 어느 순간에 아니다. 난 생각 확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아닌 이유가 이제 이 사모님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많이 변심이 된 거 아니고?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고. 절대 그거 아니야.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여자친구 애가 아주 피곤한 스타일이었어요. 그 알죠? 피곤한 스타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변덕이 심해가지고 네. 아주 사람 피곤하게 하는.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도 잘 하면 그런 마음을 확 돌이켜서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한순간에 있잖아요. 마음이 아니다. 확신이 확 쓰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는 계속 좋아했는데 목사님이 그렇죠. 네. 아니다 그렇게 맞아요. 해서 네. 이제 우리 그만하자. 그래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너무 아주 확실한 그런 마음에 결심이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은 아쉬워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하여튼 질문 그냥 바로 직방으로 할게요. 네네.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 이분하고는 얼마 만에 서로 사귀게 된 거예요? 한
글쎄 3개월? 3개월 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마음이 간 거야. 네. 그래서 아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응. 얘기는 했어요. 먼저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피곤하지 않은 여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네. 3개월 만에 이제 이쪽에 또 이렇게 연애 상담을 계속 해주다가 네, 조언인데 좋아하는 마음 들었는데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아예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나는 이제 계속 소개팅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계속 막 소개팅이 들어와서 마음을 정리해야지 했는데 그때 마침 헤어지게 됐고 여행을 배낭여행을 한 달 갔다 오다가 스위스에서 예쁜 꽃시계를 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정식으로 사귀자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여행 다니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사귄 다음에 얼마 만에 결혼한 거예요? 3개월이요. 결혼을 3개월 만에 했다고? 네. 네, 3개월 사귀고 뭐 더 이상 볼 거 없다. 확실하다. 조언 조장으로 2년을 지내가지고 네, 그 전에 이제 쌓아온 신뢰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그 있었고. 2년간의 그렇죠. 이제 서로 네. 그러니까 남녀로 한번 사귀어보자, 교제하자라고 결정하고서 3개월 3개월을 교제하고. 목사님 매일 만났어요. 근데 하여튼 목사님으로서는 사모님을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네. 하나님의 섭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이제 뭐 하는 걸로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그때 한참 막 가수로 네. 인기 이렇게 올라갈 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잘 때 나갈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세상에 가수하고 또 이 정말 회심해서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거하고 이제 쉽진 않았을 텐데. 글쎄 저는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긴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이제 연애 생활은 계속 한 거예요? 가수 연애 생활 생활, 계속 네, 한 했죠. 거예요? 그럼요. 네. 향후 얼마 동안? 한 10년 이상?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러니까 특별한 그 유명한 일기예보라고 하는 네. 이제 그 팀하고의 그 팀은 처음 네, 있었죠. 그 팀은 제가 신앙을 가지고 나서 제 방향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음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한은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리더면 상관이 없는데 둘이 친구고 또 그 일기예보라는 게 두 명이에요. 그- 보컬 듀오예요. 아. 친구고 또 음반을 같이 반반씩 만들어요. 곡을. 그러니까 포지션이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끌어갈 수가 없고 서로 어떤 라이벌 그런 그렇죠. 관계일 수도 있네. 라이벌 동지면서. 그렇죠. 그런 관계인데 더 이상 함께 뭘 꿈을 꾸고 가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맞춰주자니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 정말 많이 했고요.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아하. 진짜 멍해를 매는 것 같이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 딱 기도하던 그 말씀 받으니까 그래 이건 내가 정말 확실하게 그만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확신 서서 그때 이제 일기예보 4집이었을 때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자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죠 독자적으로 다른 어떤 이제 음악 활동을 하려고 이제 꿈을 꾸고 네. 그렇게 이제 방향을 다르게 잡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이면 그렇죠. 그러면 네. 목사님이 된 거는 대략 몇 살 때? 제가 40살에 39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10년 그렇죠.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크리스찬이면서 또 예. 가수 생활하면서 네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경화를 제가 이제 몸에 아팠구나. 발병이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결혼하고서 한 2, 3년 후쯤 그 전에 간이 안 좋은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원래 형제들이 다 어머님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간경화에 진단을 받은 것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투병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서 네. 거기서 이제 깊숙한 자연 생활을 이제 와이프랑 그때 아이들도 이제 좀 2명이 꼬맹이들 있었고 갓난아기들 그렇게 해서 투병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3년 동안 이제
깊은 곳에서 깊이 하나님을 아무래도 찾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 3년 있었던 시골에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그 콜링이 결정적으로 저를 신학 공부를 네.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39쯤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면 네. 지금 이제 아까 내가 소개한 엔터교회는 네, 지금 개척한 지가 한 3년 차가 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다른 게 부목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기관에서 그러니까 목사 네, 네. 임직을 받았으면 네. 안수를 받았으면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겸직한 거예요? 아니면 네. 어떤 건지? 그러게 제가 2009년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막 할 때에 그때 크리스찬 그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 공동체가. 네. 그때 이름이 미제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거기에는 그 당시 아주 잘 나가는 아주 20대 초반에 가수, 탤런트 이런 친구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교회로서 아니면은 그냥 교회는 아니고, 교회는 아니고? 그냥 예배 공동체였어요. 일종의 뭐 탤런트 신인회 같은 그런 맞아요. 예. 근데 워낙에 젊은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이제 막 동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주로 가수들이 주로 가수들이 많았고 연기자도 있었고 개그맨들도 좀 많았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 또 나중에 유명해졌던 친구들도 이제 준비하던 연예계 준비하는 근데 그 공동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다 소망이 바라는 것들이 자기들이 연예 활동하면서 이런 기획사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아, 기획사로. 예.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그러니까 정말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같이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들 들을 때에 아 정말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내 음악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들을 내가 사실 연예인들이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아, 그러면 박수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거나 겸손하기가 어려운 그런 직업이라 내가 그걸 너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아 이런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저는 이런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공동체 기획사죠.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죠. 네네네. 한마디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음악 활동을 계속했어요. 음악 활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비량으로 그들을 또 목양하면서 그렇죠. 상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그 꿈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돈도 없고 뭐 또 이렇게 인맥도 없고 뭐 이러니까 내가 다시 음악 활동을 해서 다시 좀 이름을 알려지게 되면 공동체를 만들기가 가장 빠르고 쉽겠다. 네네. 그게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음악 활동을 이제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워낙 시간이 제한되었으니까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네. 건너뛰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떤 네, 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지 지금 네. 엔터 교회가 요새 그렇죠. 이제 얘기되는 가정교회 예. 것 같아요. 네, 네,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네요. 네네. 제가 요새 길라잡이 그 가정교회 개척자들 좀 섬기다 보니까 더 관심이 있네요. 그럼 어떻게 이제 지금 엔터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를 막 찾으면서 좀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교회에서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역자다 보니까. 괜히 또 교회 이상하게 만들지 않을까. 간다는 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렇죠. 출석. 교회로 갔는데. 왜냐면 사랑의 교회 투병생을 하고 나서 이제는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작은 교회 가서 내가 음악 활동하면서 그렇죠.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디 교회를 적을 둬야 되잖아요. 네네네. 단일 교회를 이제 찾았던 거죠. 그냥 성도처럼 단일 교회를. 그렇지. 이제 화요 모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렇죠. 평일에 하는 네, 거니까 그렇죠. 주일 성수가 해야 되고 하니까 네. 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여러 교회를 갔지만 교회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목사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아니 목사 이렇게 안수받고 그렇지, 그렇다 그렇지. 하니까 거기서 약간 좀또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편해하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 교회를 적을 두고 다니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다운교회 마포에 있는 서울 네, 다운교회를 네. 이경진 이제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네. 현재 석정일 그쵸. 목사님이 네. 목회하시는 다운교회. 다운교회 어. 거기를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학부모님들 모임에서 네, 네. 대한학교. 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그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간 거예요. 뭐 네. 가정교회고 뭐고 전혀 몰랐고요. 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이 교회 너무 괜찮다. 우리 이 교회 좀 다녀보자. 그래서 이경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는 이래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지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단일 교회를 찾는다. 그랬더니 그때 이경준 목사님이 목회할 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평신도처럼 취급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취급해 준다니까 너무 오케이, 마음 오케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 교회 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이제 적극적으로 교회에 막 이렇게 참여하지는 못하고요. 이제 한 발만 걸치는 신앙생활을 저는 했어요. 왜냐면 그게 교회에 덕이 된다. 그게 나를- 그러면은 목장에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쵸 목장은 들어갔어요. 목장은 들어갔지만 네.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그쵸. 네. 그냥 이게. 저는 적극적으로 네. 했습니다. 자 이제 적극적인 사모님 얘기 그렇죠, 좀 그렇죠. 들어볼까요? 와이프는 적극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갔을 때 두 분이 마음이 이게 괜찮겠다 하고 같이 네, 다니게 됐고요. 같이 다녔는데 네. 저는 처음부터 가정교회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신랑이 전혀 듣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갔는데 수원 한길교회를 갔어요. 네. 수원 한길교회가 1회였어요.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우리 신랑이 듣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진작 얘기해주지 않았냐. 제가 뭐라 그랬겠어. 계속 얘기했다 나는. 그대가 듣지 않았을 뿐이다. 당장 하자. 그래 돌아와서 이제 목장 공연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목장이 분가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석재 목사님이 개척 분가가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다운교회 1호 개척 목장이 됐고요. 개척 목장을 2년 반, 3년째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화사역 쪽으로 석재 목사님은 같이 교회 안에서 좀 목사님 달란트를 이용해서 청년들도 많으니까 교회 이제 문화사역을 하시고 공간도 막 내주시려고 하시고 그때 제가 3년 간사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사님은 간사를 했어요. 네, 그 교회에? 네, 다운교회 간사 한 3년 정도 코로나 시기 때 담임 목사님 했어요. 송기능 간사? 네, 그 사무실 네, 간사. 네. 사무실에서 유급 간사. 네, 그렇죠. 유급 간사. 재정하고 뭐 관리하고 네, 뭐 네. 물건하고 이렇게 너무 풀타임, 재밌게 풀타임. 풀타임으로 월화수목금토 교회 잘 만났네요. 아유, 그 잘 만났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목사라는 그 네. 안수받은 사람으로서도 편안하고 네, 네. 거기서 네. 다 이렇게 네, 네. 용납 이해해주고 네. 또 가정, 사모님은 또 네. 잡도 거기서 얻으시고 네, 또 다운교회 좋아하고, 네 봉급도 괜찮습니다. 다운교회. 네, 그게 그래서 몇 년 전 얘기예요. 제가 2019, 19, 20, 21년 3년 간사하고 돼서요. 그러니까 그게 간지가 2019년쯤에 갔나 봐요. 2014년도에 갔어요. 꽤 됐네. 간지야. 2000, 예. 그럼 거의 14 14년도에 8년, 가서 네, 3년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다가 10년 전에 3년 지나서 평생 평신도 안- 세미나를 거기서 드디어 가게. 깨져서 네. 목사가 네. 된 거예요. 이거구나. 3년을 버티시다가요. 네, 3년은 발만 담그고 아니, 다니다가 너무 재밌는 스토리니까 목사이면서 목자가 또 거기 된 거예요. 네, 네. 개척 목자가 된 거죠. 개척 목자가. 네. 그래서 네. 진짜 개척을 해서 하나씩 네. 전도해서 네. 특별히 이제 내가 알기로는 또 예술대학 교수 생활도 네, 하시면서 네.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네, 꼬셔가지고 네. 이제 맞아요. 목장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들어가다가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시작했고 3명으로 시작했다가 좀 잘 안 돼서 두 번째 다시 세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지혜롭게 네. 시작을 해서 4명 데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이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20명까지 확 늘어나더라고요. VIP들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한 명이 드디어 자기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한 친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가서 결국은 이제 예수 영접 모임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러면서 그 뒤로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어렵네. 그래서 막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석정일 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네. 같이 이렇게 목장을 더 활발하게 좀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상의를 하면서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개척하는 쪽으로 하나님 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장을 본격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하신 거예요. 3년, 네, 3년 3년. 네. 하시고 나서 네. 개척에 대한 또 부르심을 느끼고 네. 또 우리 다음 교회에서도 개척을 하도록 우리 검정- 석정일 목사님이 아주 오, 그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셨어요. 그랬어요. 사실 아주 그렇지 않았으면 저희가 쉽게 아마 결정을 못 내렸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목장 식구들은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도 된다. 네, 네, 목장 네. 식구들 그거를 하나에서 네네. 일종의 종자씨로 해서 네네네. 어, 그렇게 해라. 또 파송 예배도 주일날 이제 1부, 2부, 3부 목사님이니까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그 주일날 자원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헌금도 하게 해주시고 그 주일은 그렇게 배려를 받고 합정동으로 나왔고 합정동에서 2년 있다가 지금은 신촌으로 옮겼습니다. 네. 룰루랄라 신촌을 그 신촌으로 갔습니다. 좀 재밌어요. 목사님 노래거든요 그게. 그래서 두분 되게 재밌겠어. 목장도 재밌게 하고 목회도 재밌게 하시겠어요. 왜냐면 네. 그런 엔터테인 쪽으로 벌써 30년 이상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네네. 그것도 접목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또 내가 듣기로는 또 미대에 나오셔서 또 그림도 잘 그리신다고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그리고 또 간에 사모님은 또 신학도 하셔서 전도사이시라면. 네, 지금 막학기 6학차고요. 백석신대원 지금 6학차 졸업반. 6학차면은 이제 개척할 때 그때부터 네, 개척할 때부터 그것도 네. 이제 네, 성 목사님이 저를 옆에서 3년 동안 보시고 저는 그때가 51살이었는데 사모님 그 신학 공부하실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제가요 50살 넘었는데요 그랬더니 성 목사님이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그 기도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좀 제가 사실 20대부터 신학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원래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전공 간호학 했고요. 간호사, 예, 출신이네요. 간호사 했는데 제가 그때 20대 때 전부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만 막 이렇게 선에 들어와서 저는 절대 교회 사모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격이 조신하지 못합니다. 하고 도망도망 다녔는데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 그럼 간호사 생활도 하셨나요? 네, 그럼요. 간호사 네. 생활 15년, 수학 강사 한 10년, 그렇게 25년. 다양하시네요. 네, 그렇게 내가 했었어요. 볼 때 교회가 앞으로 진짜 재밌어지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두 분이 그렇게 했을 때 개척 멤버가 네, 그 네. 목장 식구들. 청년 4명이었고요. 장년이 2분 있었어요. 네. 이 그렇게만? 네, 그렇게만 6분. 데리고 나가서 네. 시작했어요? 이게 여섯 분들이 20명이 시작했어요. VIP들인데 네.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부담 가진 애들이 빠질 사람은 빠지고 그렇게 되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6명 시작해서 네. 지금 한 30명 정도 네. 그렇게 된 아유, 것 그래도 어쨌든 내가 전도에서 키워서 네. 목사의 시절에 네. 확실하게 네, 전부. 검증이 된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한마음 한뜻이 됐겠어요. 힘들어.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VIP 데리다가 훈련시켜서 안착시켜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하고 아주 진짜 있어가지고 개척이네. 네. 가정교회 네, 개척을 네. 너무너무 멋있게 가정교회를 만나서 참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내가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문화사역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혼자 생각한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기회도 됐어요. 그 다음 교회에서 개척을 이제 이렇게 격려했을 때 말 그대로 이제 네, 격려 네. 차원에 아니면 여러 재정적인 뭐 서포트가 있었나요? 있었죠.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셨고 네. 우리가 이제 뭐 예를 파송 예배 때 교인들 다 같이 헌금 이렇게 그날 이렇게 헌금해서 네. 우리에게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2년 동안 우리를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월세 지원을 월세 해주시는 지원을 거죠. 이제 또 2년 이렇게 동안은 100만 원씩을 후원을 네,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도 이제 하여튼 뭐 가정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 뭐 이렇게 한창 있다가 한 게 아니라 개척하자마자 공간을 얻으신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그쵸. 네. 뭐 이제 임대, 네네. 상가 임대. 지하. 그렇죠. 지하. 상가로 아, 그래도 그게 이제 하도 우리나라는 고비용이잖아요. 그쵸. 개척이. 네. 그리고 개척 자금 마련에 뭐 하나. 그 마련이 하나님이 네. 참 그 놀라운 방법으로 자금을 주셨는데